노회 임원이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의 어떤 이야기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평안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대부분에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 장로님과 교인 간의 관계 속에서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뭔가 오해가 있고 또 서로 주장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참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23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아끼려 함이라.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점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아왔지만 가고 싶지만 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는 교인을, 교인들은 목회자를, 목사는 장로님을, 장로님은 목회자를 아끼면 제가 봤을 땐 분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그 생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존재를 귀히 여긴다면, 아낀다면 우리가 분쟁을 많이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쟁은 아끼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상대방을 미워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장하려고 하면 항상 분쟁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주장하려고 하고 목사가 장로님들 위해 주장하려고 하면은 항상 분쟁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큰 자는 다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은 다스리는 자,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돕는 자가 됩니다. 돕는 자. 교인들은 목사의 이용물이 아니잖아요.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장로님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의 어려움을 도울 것인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쟁은 없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이 바울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우리가 또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다시 또 2장에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은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2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좀 머물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 자기가 목회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바울은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총 4번의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 중에 2편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고 나서 자신이 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에베소에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자기의 마음에 감정이 다 조정이 되지 않았어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너가 가서 좀 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를 보낼 터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디모데도 역시 말씀을 잘 전하니까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게 편지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대와는 다르게 디모데는 그 교회에서 홀대를 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로 자기가 가는 거죠. 이 디모데가 어려서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에서 자기가 가면은 조금 이제 문제 해결되겠지.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도 여전히 홀대를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눈물의 편지.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중에 디도라는 또 다른 제자를 보냈을 때 그가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던 것을 알고 이제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제 네 번째 편지,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은 앞에서 보다시피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근심 중에 나아간 것이 두 번째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할 때는 편지를 보냈고 디모데를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마음에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간 거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가니까 그가 하는 말들,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좀 거친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거친 말들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돌아와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갈 걸, 내가 왜 그때 급하게 갔던가, 그렇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는 근심 중에는 너에게 나가지 않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모르면,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모르면 사실은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또 그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언쟁이 있다 보니까 또 자기 성질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럴 바에는 안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쪽에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은 참 그런 걸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한쪽에서 싫다고 하면은 그냥 그래 가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복수를 하고 살해까지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려고 했던,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내가 싫다고 하면은 가서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해야 이게 진짜 사랑인데,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는 원한을 품고 복수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집착.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도 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뭔가 막 자꾸 해주려고 하잖아요. 해주려고 그렇죠. 근데 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도로 해주겠습니까?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뭐뭐 하지 아니하며 계속 하지 않는다는 걸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 행하지 않고, 이건 다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다 벗어버리는 거죠. 즉 타인 중심에서 하는 행동,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는, 이게 진짜 사랑이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가 고린도 교인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성질을 막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곳에서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내 집착이었구나, 이들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거든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종이 주인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된 거.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에 근심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가, 내가 부인을 사랑하는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의 종이 되어 있는가, 항상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항상 상대방이 내게 맞춰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해가 신혼 초에 뭘 합니까? 상대방을 기선을 제압하려고 신혼 초에 못 잡으면 끝까지 이제 못 잡는다 생각하고 계속 여자 쪽에서는 남자를 잡아야 된다, 남자 쪽에서는 잡히면 안 된다, 이 주장하려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마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섬기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결국 창세기 3장에 뱀의 말을 들은 하와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저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게 테슈카라는 말이 남편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본능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4장에 보면은 가인에게 죄가 내 앞에서 웅크리고 너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삼키려고 할 때가 바로 테슈카입니다. 테슈카.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해가지고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주장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인 건 집착, 그렇죠. 자식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식이 잘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사랑을 하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위해서 이루려고 주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말을 듣는데 그 이상 지나버리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건지, 집착인지 사랑인지, 이것을 좀 잘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결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능대로 하기 쉬운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참 요즘 제가 살이 쪄가 고민인데, 조금 적게 먹어야지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이 잘 안 됩니다. 이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이 살찌는데 저까지 살쪄가지고 이게 참 걱정인데, 우리의 본능은 살이 쪄도 계속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죄의 욕망과 싸우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본능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내게 있어 지금 나는 어디에 종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주여 내가 어떤 것에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며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가서 고쳐주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감정을 통제를 못하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돌아와가지고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근심하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이냐. 즉 내가 근심을 하게 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내게 기쁨을 주어야 될 사람인데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근심하면 어찌 나를 기쁘게 하겠냐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지간이고 부부지간이고 우리 성도와의 그런 관계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이 돼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기쁨이 돼야 될 그런 사이인데 하나님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라고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가 성질을 이기지 못하면 서로에게 근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해놨는데 내가 집착하고 사랑이 아니라 내 소욕을 따라 행하면 상대방이 기쁨이 되지 않고 근심이 된다면 그 사람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근심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 관계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도 내게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기쁨이 되면 그 상대방도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근심이 되면 그 상대방도 내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될 자에게 혹시라도 근심이 되진 않는가, 기쁨이 되고 있는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부모 또한 자식에게 내가 자식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목사는 교인에게, 교인은 목사에게 항상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그렇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내가 고생하잖아요. 내 몸이 건강하면 내 몸이 즐겁듯이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유기체로서 항상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갈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 감정이 다 누그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근심 중에 가기보다는 먼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좀 서로의 감정이 조금 이제 해결이 되면 그때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뭐 서로 이렇게 즉시로 통화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해지긴 편리해졌는데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은 주로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 그렇죠. 편지를 쓰면 보냈는데 며칠 또 오는데 며칠 한 일주일 이상 기다렸잖아요. 쓰는데 또 써놓고 금방 보냅니까? 몇 번 계속 지웠다가 새로 쓰고 지웠다가 새로 쓰고 이렇게 합니까? 지웠다가 새로 쓰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핸드폰이라든지 카카오톡이란 걸 하면은 빠르게 갈 수는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정제되지 않고 그냥 막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편지라는 것은 적어도 몇 번을 쓰고 계속 고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다가 이게 또 상대방이 보면 혹시 걸림이 될 건 아닌가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적어도 카카오톡이라는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도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몇 번을 생각해보고 보내도록 그 훈련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참 학교 다닐 때 펜팔하던 그때가 참 기억이 새록새록납니다. 요즘은 많이 편리해졌지만 말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말로 하는 것은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편지를 쓰면 참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또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편지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편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만나면 막 화가 나서 실망스러운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다.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즉흥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몇 번을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렇게 해서 쓴 글이 바로 편지 아닙니까? 편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면 혹시 상대방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유익이 될까 안 될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많은 오해가 해소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심히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근심하게 했는데, 그들은 바울을 근심하게 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근심하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다. 너희들을. 왜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같이 사랑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이제 자녀가 사귀는 남자나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데려온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대접을 하면 데려온 자녀도 좋을 텐데 보는 앞에서 무시하고 이러면 누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무시당한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데려온 자녀가 왜 우리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무시할까? 그렇게 되면 상대방보다도 오히려 그 자녀가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상처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기보다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자녀를 욕하면 누가 기분 나쁩니까? 부모가 기분 나쁘잖아요. 또 부모를 누가 자녀 앞에서 욕을 하면 자녀가 기분 나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근심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즉 교회 안에서 바울과 교인들을 갈라놓고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되지만 고린도 교인 자신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원수를 용서라고 하면 내가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고생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우리가 계속 힘들어 있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힘들게 한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움 때문에 우리 안에 독을 품고 있는 독.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도 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그 독을 품고 있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벌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위로. 왜냐하면 그는 벌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인데
그가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참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만큼 아니지만 그 예수님 비슷한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험담하고 비난하고 고린도 교인과 바울을 갈라놓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도 불쌍한 사람 아니고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용서하고 또 그도 벌 받으면 얼마나 참 근심이 심하겠느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성도들은 제발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할 때 악한 자를 들어서 제거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악한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들도 심판을 다 받게 되거든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 나라 또 남쪽 유다를 심판할 때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쓰임받고 나중에 자신들이 멸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악한 자를 벌한 일은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들을 다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근심하지 않도록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무엇을 순종하라는 겁니까? 교회를 힘들게 한 자, 바울과 그들을 서로 갈라놓은 그런 거짓 선자들,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테스트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뭘 내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내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미움을 다 녹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거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고 가족 중 친척 중에서 가장 힘들게 한 자를 하나님 우리가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이 하는 전략이 뭐겠습니까? 가장 친한 사람을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함하고 비난하고 흉 봐가지고 자꾸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저기 모르는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 자식지간, 부부지간, 또 교인들지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 선자들처럼 자꾸 험담하고 비난하고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관계를 깨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관계, 그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른 것을 알고 또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용서하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단이 하지 못하는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단의 모든 계략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모르면 이런저런 거짓을 할 수 있는데 바른 것을 알면은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이렇게 깨뜨리려고 해도 절대 깨뜨리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그 관계, 부모, 자식, 부부지간, 또 형제지간, 또 교인들 간에 이런 관계는 누구나 와서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입니다.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에 속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사랑하면 사단의 계책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